네, 늘푸른대학 학생 여러분, 또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우리 늘푸른대학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고 2021년도에는 괜찮아지리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올해도 이 팬데믹이 끝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다시 이렇게 늘푸른대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굉장히 아쉽죠. 빨리 이런 사태들이 끝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즐겁게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좋은데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우리들 마음에 어느 정도는 좀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 안에 주신 즐거움들을 공유하게 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힘들지만 제한된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학기도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이 노력하면서 이 늘푸른 대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참여하시고요. 정말 끝까지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또 그 사랑과 기쁨을 같이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다음 학기 물론 또 기대해 보지만 다음 학기에는 대면으로 모여서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늘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는 좀 심각했던 이 온타리오주 상황들은 많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여튼 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 늘푸른 대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늘푸른 대학 전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늘푸른 대학 온라인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서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때로는 어렵게 우리의 삶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늘푸른 대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고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미리 와서 또 녹화하며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것에 참여하고 또 나아갈 때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또 은혜들을 같이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 다음 학기에는 저희들이 또 대면으로 하길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모든 시간들마다 은혜 주시길 원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큰 성 여리고에는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어요. 라합은 이 성에서 가장 소문난 기생이랍니다. 왜냐고요? 이쁘죠? 싹싹하죠? 거기다 마음 씀씀이가 대장부라니까요. 어디 라합이 근무하는 술집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휴, 담배 연기가 자욱한 데다 온갖 사내들이 득실거리네요. 식탁을 바쁘게 오가는 여자가 있는데 라합이라는 걸 알겠네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옥자야, 3번 테이블 손님 나가신다. 금숙이는 뭐하고 있니? 5번 테이블 손님이 술 좀 더 달라고 하잖아. 어휴, 오늘따라 손님이 많네. 하며 머리를 쓸어 올리네요. 사내들이 술병을 흔들며 소리를 합창합니다. 라합 노래 한 자락 뽑아봐. 어디 그 심장 들었다 놓았다 하는 목소리로 한 자락 뽑아보라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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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기는 척하며 앞으로 나가는데요. 사내들이 라합을 중심으로 술병을 든 채 빙 둘러섭니다. 라합은 기타를 손에 들고 폼을 잡고 앉습니다.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You have made my life complete, and I love you s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all my dreams fulfill. For my darling, I love you, and I always will. Love me tender, love me long, take me to. 술집 안은 어느새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다들 넋이 빠져서 노래를 듣다가 끝나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한 곡 더, 곡 더, 한곡 더. 역시 라합이 최고야. 그런데 덩치가 큰 사내 하나가 우명하게 가재미 눈을 뜨고 계속 라합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라합이 자기 테이블 앞을 지나가자 손을 확 낚고채가지고 자기 무릎에 앉힙니다. 주모, 나야 나. 보따리 장소 왕서방. 자기나 안 보고 싶었어? 아유, 어울리지 않게 애교를 부려요. 그러면서 라합을 확 껴안으려고 하자 라합이 잽싸게 탁자 위에 물잔을 툭 건드리면서 떨어뜨리네요. 어머머, 미안해. 아유, 어쩌나. 아유, 오빠 미안해. 예, 옥자야, 여기 걸레 가져와라. 어휴, 오늘 오빠 미안해서 어째? 다 내 실수예요. 오빠. 콧소리를 내며 왕서방을 달랩니다. 왕서방의 행동을 지켜본 뭇사내들이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왕서방을 확 째려보고 있어요. 거기 모든 사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라합의 손이라도 잡아볼까 흑심이 가득한 거죠.
매일매일 이렇게 술집은 시끌벅적 분주하고 정신없네요. 그리고 어느덧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녹초가 되어 축 늘어진 몸으로 한쪽 귀퉁이에 앉습니다. 거의 난장판이 되어 있는 텅 빈 술집을 쳐다봅니다. 집에 가보아야 그녀의 얼굴만 쳐다보고 사는 부모, 형제, 식구들뿐. 아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인 셈이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인생에도 끝은 있는 걸까? 내 인생에 봄이 올까?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오늘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코비드-19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집안에 이렇게 거의 갇혀서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또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이 코비드-19 이 시간 중에도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왔어요. 장로님, 그 한문 성경을 지금 읽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한테는 그 한문 성경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 한문 성경을 접하시게 됐고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50대 후반에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기 얼마 전에, 정년퇴직하기 얼마 전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한문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는 사자성어 같은 거 또는 한문으로 된 교훈 같은 글들을 좀 더 적어보고 싶어서 제가 한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문법책을, 기초 문법책을 하나 사서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입니다. 중국어 문법책. 네. 그게 말하자면 계기가 된 거네요. 네, 그거를 네. 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같이 일하던 중국인 동료가 영어와 중국어 대역이 된 신약 성경책을 저한테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한문 공부를 해보라고 해줘서 그때 중국 한문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코비드-19 이때 장로님께서 그 한문으로 된 그 성경책을 지금 읽고 계시는 거죠? 네, 저 읽으면서 제가 저 노트에 좋은 구절을 기억하고 싶은 좋은 구절들을 필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영어 성경이 있으니까 뜻을 대충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어하고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재밌네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그 말마자에다 클 때 그냥 네. 소리 나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마가복음도 만마자에다가 예. 오를 가자를 써서 네, 마가복음. 그러면 처음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들어올 때 이런 형태로 들어왔나요? 그러면 처음에 우리나라의 그 중국말로 이제 중국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성경을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형태였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한문 성경을 읽으면서 참 우리말 성경이 꼭 이 한문 성경에서 직접 번역됐다는 걸 실감하게 된 게 모든 그 사도신경도 그저 한문으로 사도신경이라고 돼 있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네, 소리 나는 대로 계시록도 계시록이라고 돼 있고. 오케이. 네. 그러면 장로님이 요거 한문 성경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조금 뜻이 모호한 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훨씬 더 뜻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장로님 이거 한문 성경 보시면서 네. 아, 이 말씀 구절은 진짜 한자로 보니까 한문으로 보니까 확실히 더 은혜가 되고 잘 이해가 된다. 그런 구절 한두 구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제가 우선 마태복음의 저 산상수훈을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가난한 자는 5장 3절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마음이 가난한 거를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 사람 한문으로는 빌허자 공허하다는 허자를 써서 허심적인 이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허심적인 유복료. 그래서 우리가 유복하다는 걸 갖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걸 한문으로 유복이라고 유복료 이렇게 쓰고 재밌는 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3번 부인한 그 항목에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 문장이 있는데요. 오늘 밤은 금야라고 그러고 금야. 네. 그리고 닭이 울기 전은 우리가 삼계탕 하는 것처럼 게를 쓰고 게. 네. 그다음에 우리가 닭이 운다는 말은 우리의 절규 부르짖는다. 그거를 절규할 때 쓰는 규자를 운다는 새가 운다는 소리로 해갖고 새가 울기 전에 그러니까 그 앞에 선 선자 앞설 자를 써서 금야 계규 이성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너란 말이 니입니다. 그래서 요란 게 영어로 말하면 will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갖고 니요 그리고 3차 3번 3차에 걸쳐서 부인할 것이다. 아는 이제 아군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나란 말이거든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금야 계규이선 니요 3차 부인아. 아우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잠깐만요 장로님. 우리 어르신들도 저도 한문을 조금 하다가 그만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생소하지는 않고 또 익숙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문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댁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면 공부도 되고 새로운 발견도 되고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장로님이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재밌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하고 좀 지루한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또 댁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아기자기한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이렇게 시간도 보내시고 공부도 하시면 재미도 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우리 장로님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가 우리 장로님 어머님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한국 나이로 1920년생이니까 유명한 김영석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동갑이십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국 나이로는 102세가 되시죠. 우리 장로님이 장남이시고요. 네. 제가 삼남 삼녀 중에 장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어머님께서 그 당시에 그쵸?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시골에서 남전여비 사상이 완고하여서 교육도 잘 안 시켰는데 분홍이셨던 외조부께서 그 방면에서 상당히 아들 딸을 평등하게 다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개화사상을 가지고 계셔서 예, 많은 혜택을 입으셨네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셨는데 자녀분이 6이라고 하셨나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보나마나 아버님께서는 네. 전혀 믿지 않으시고 반대를 하셨을 텐데. 저희 조부모께서 장경도 땅에서 양조장을 하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신앙하고 역반대 입장에 계셨죠. 그러면 아버님이 술도 많이 하셨나요? 그 양조장 아드님답게 아이고. 술을 좋아하셨죠. 그러니 네. 그 어머니가 그 맞지 않는 문화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적응하기 힘드셨을까요? 예, 아,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전부 교회로 데리고 가서 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녀분들을 다 키우셨다는 거죠. 네, 노량진 교회에 저희가 다 다녔습니다. 아, 그건 굉장히 큰, 정말 큰 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해도 우리 육남매를 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신 게 참 감사하고 예.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에 6남매가 모두 다 지금 뭐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다 믿음의 자녀들로 이렇게 자라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그래도 아버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머니의 신앙 모습을 따라서 목사도 나오고 네. 장로도 나오고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어머님들이 집안에서도 일이 또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죠? 집안일 다 하시고 또 교회 와서도 걷어붙이고 그냥 모든 교회 일들을 사실 그 당시에는 남자 성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도 교회는 여자 성도가 더 많은 지금도 많은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아유, 지금 이 시대는 뭐 네. 와이프가 교회 간다고 때리거나 어. 그러면은 경찰에 고발할 시대잖아요. 근데 그 어. 당시에는 뭐 그렇죠. 되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그래서 그 당시에 어머님들은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면 어머님이 장로님 많이 어머니 그리우실 텐데요. 네. 이 영상이 나가면 영상은 어쩌면 어머니가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아드님이나 누가 가서 이렇게 틀어드리면 그래서 장로님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영상으로 한번 네.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머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어머님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머님 참 그래도 어머님께서 조권사님께서 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또 계좌 명예가 곁에서 어머님을 잘 보살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신 것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 그저 지금까지도 성경을 읽으실 수 있고 그리고 텔레비로 기독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다 그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비드19가 끝나서 다시금 어머님을 가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제가 뵐 때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어머님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푸른 대학 학생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나옴이라는 인물은 룻기라는 책에 나오죠. 그러니까 룻이 주인공이 되고 나오미는 그 룻의 인생의 어떤 하나의 베이스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지만 오늘은 나오미가 주인공이 되는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룻이라는 모압의 이방 여인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귀한 그 길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된 그 배경에는 나오미라는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나오미는 롯의 시어머니였지만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또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롯에게 있어서는 나오미는 어머니이자 스승이자 그 삶의 울타리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살았던 그 시대는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세상에 팽배했던 그런 시대인 거죠. 한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아직 새로운 시대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모든 가치체계와 질서들이 무너져가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혼돈과 무질서의 시대에 바로 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그 동네에서 살았던 말하자면은 혈통으로 하면은 육신적인 혈통으로 하면은 남편인 엘리멜렉이 다윗의 어떤 족보에 들어있는 그런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뼈대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힘들었던 것처럼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영육간에 너무나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하게 됐죠. 거기서 재산 다 정리해서 가가지고 좀 그 땅에서 조금 잘 살아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려고 두 아들의 부인도 며느리도 다 모압의 아가씨들을 들여서 그 땅에서 삶을 정착시키려고 했지만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또 죽게 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배우자를 먼저 보내도 그 정신적인 그 삶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을 먼저 앞서 보내면 그 충격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나오미의 경우에는 남편도 가고 남아있는 두 아들, 자식들도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 삶의 참혹한 어떤 그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삶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삶에 어떤 소망과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다시 이제 모압 땅에 더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빈손을 들고 실패한 그 인생의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나오미가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할 때 나오미의 두 자부, 두 며느리가 울며 불며 나오미를 따라 나오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섭니다. 그럴 때 나오미는 이 두 자부를 달래고 위로하면서 너희는 아직 젊고, 왜냐하면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재산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삶의 어떤 소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 봤자 나는 마음에 무거운 짐만 되고 너희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부모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핑계 대기도 좋은 상황이죠. 이제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두 며느리가 이쯤 되면 시어머니한테 물론 헤어져서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어머니 빠이 하고 어머니 길로 가고 이 두 며느리는 각자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인생을 새 출발하면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의 이야기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이 시어머니를 다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옛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빈손 들고 가는 이 시어머니를 놓고 두 며느리가 울며 불며 따라 나서겠다고 할 때에는 이 나오미가 그동안에 이 자부들을 데리고 이 자부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만약에 우리의 일반적인, 특히 우리 한국의 시어머니, 한국의 어머니들이 아주 대대로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지 않는 습관 중에 하나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어떤 그 갈등, 그것처럼 나오미가 만약에 모압 땅에서 며느리를 모압의 아가씨들을 며느리로 들였을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아들은 내 새끼고 이 며느리들은 남의 가정에서 데려온 남의 새끼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 깊은 곳에 그 마음에 금을 그어놓고 이 두 며느리들을 대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냥 너희들은 너희들 길로 나는 내 길로.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나오미는 비록 모압의 이방인의 며느리들을 자기 집안에 들였지만 그 아들이 내 새끼인 것처럼 이 며느리들도 마음으로 자기 품속에 품고 정말 내 친자식처럼 품고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울며 불며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는 이 며느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친엄마와 친딸의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그동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라고 봅니다. 자, 나오미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아주 믿음의 자부심을 갖는 유다 족속의 그 베들레헴에 그런 다윗의 혈통을 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주 뼈대 있는 어떤 가문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비록 흉년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이방의 나라 모압 땅에 와서 살기는 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자의식이 없었겠냐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뿌리 깊은 하나의 신앙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모세가 명하기를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 속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족속은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피신해 가지고 자신들의 그 딸들과 관계에서 나온 그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적인 잣대로 보면은 이거는 정말 근본도 없고 너무너무 혐오의 대상이 되는 아주 무시할 만한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압의 두 며느리들을 자기 가정의 며느리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며느리들을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꾸려나갈 때 이런 신앙적인 편견이 없이, 만약에 마음 깊은 곳에 저것들은 아주 정말 혐오의 대상이고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그것을 숨겨놓고 자부들을 대했더라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같이 오래 지내다 보면은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 속에 아직 덜 성화된, 내 속에 그 덜 성숙한 믿음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다 보여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그렇지만 나오미 속에는 이런 그 자기 며느리들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편견이나 오만이 없이 이 며느리들을 정말 내 식구, 내 자식처럼 그렇게 품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어도 이 며느리들은 마치 자신의 친엄마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한 며느리는 제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롯이라는 며느리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함께 죽겠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모든 것을 걸고 이 어머니를 붙들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뒤에는 나오미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짓 없는 그 신앙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인격화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될 것입니다. 자, 모압 땅에 이민 간 이 가정이 그 모압 땅에는 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회당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뭐 11조를 내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는 곳이죠. 자, 그러니 나오미가 시집온 이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켰을 리도 만무하고 무슨 기도 모임을 정기적으로 했을 리도 만무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삶의 어떤 인격화된 신앙을 보여주는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린 며느리들은 시집을 와서, 사실 모압 족속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이죠. 그모스라는 신을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나서 시집 오기 전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던 신앙은 자기 족속이 믿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문화 속에 젖었던 며느리들이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가정에 들어와서 이 어린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가 사는 삶을 지켜봤을 때, 사람이요,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갈 때는 아주 기분도 좋고 선심도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이 계속 고난이고 하는 일들이 안 되고 뭔가가 그 막히고 힘들어질 때는 사람이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있는 재산들을 다 까먹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어떤 참담한 그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인격화된 신앙의 힘으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 며느리들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육신의 본능대로 하자면 내가 이민을 잘못 왔어, 아니면 우리 집안에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이방 며느리에다가 더군다나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들을 우리 집안에 잘못 끌어들여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된 거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실패를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맡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자부들에게, 이 며느리들에게
그러한 죄성으로 가득한 그 인격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들이 울며 따라올 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다. 내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시원찮은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젊은 꽃다운 시절에 자식도 없는데 남편을 잃고 앞으로 그런 사회에서 혼자서 젊은 이 며느리들이 살아갈 인생을 염려해주고 아파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을 데리고 자기 유대 땅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도 롯을 향해서 이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다 망해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그 궁리를 해도 정말 시원찮은 그런 상황에서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이 롯이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자기 걱정보다는 앞으로 이 젊은 며느리가 혼자서 만만치 않은 이 유대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며느리가 살 길을 마련해 줘야겠다는 그 궁리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돈으로 좋은 선물을 해주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서가 아니라 정말 악조건의 삶 속에서도 사는 삶의 모습으로, 그 스포일 되지 않는, 죄에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그 인격의 모습으로 이 며느리 롯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인도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오미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렇게 물리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에서 나오는 인격, 그 신앙이 인격화되었을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꾸려고 해서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누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 있다면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그 빛은 흘러나가게 돼 있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만지고 바꾸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도 어떤 혼돈과 무질서의 시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필요한 힘은 바로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악에게 지지 않고 죄에게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내 인격을 선하게, 내 인격을 건강하게 붙들고 지켜내는 그 힘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음을 바로 이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롯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겠다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그 삶을 통해서 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며느리가 또 이 며느리가 또 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함께 따라갈 때 롯은 나오미에게서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어요. 마치 디모데가 장가도 안 갔지만 바울이 장가도 안 갔지만 디모데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한 것처럼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으로 낳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나오미에게 믿음으로 키운 제자이고 믿음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어요. 육신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자식을 통해서 나오미의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그리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고 이 노년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
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 땅은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땅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지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땅 가운데서 이 베들레헴 자그마한 이 작은 도시, 작은 동네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신성을 가진 참 이스라엘의 왕이 그 땅에서 나온다는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동네, 이 작은 동네에 어쩌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을,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는 이 가정을 아마 섭리 가운데 지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정에 가장도 아니고 아들들도 아닌 바로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인생에 실패했어요. 너무나 처절하게 실패했어요. 이제는 나이도 먹고 가진 재산도 없고 어떤 것도 붙들고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 노인에게는 이제 그저 이 육신 고향 땅에 가서 그냥 연명하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거 말고는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인생의 끝이 난 것 같은 이 할머니를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할머니를 놓치지 않고 이 노인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로 정말 이 노년을 아름답게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나오미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네 생각, 네 방법, 네 길로 와서 실패했느냐? 예, 이들이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유대 땅을 떠날 때는 모압에 가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거라는 생각과 기대와 그 계획을 가지고 왔겠죠.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나 처절한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아마 하나님은 오셔서 네가 지금 실패했느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겠다. 나와 함께 가자.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내 고향에 가서 보내야겠다라고 빈손 들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그것은 무언의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힘없는 노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인생을 정말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오미가 가졌던 신앙의 위대한 그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나오미는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었지만 나오미가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킨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이라는 것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악한 상황을 만나거나 누구에게 공격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에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마음을 그냥 제멋대로 그냥 죄에게 내어줘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죄의 소욕이 왕노릇하도록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벌써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며느리들에게 끝까지 선대하고 끝까지 선한 양심으로 그 며느리들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오미가 다 잃고 마지막 지켰던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무너진 인생 가운데 오셔서 그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이 팽배한 시대에 선한 양심,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 보여요. 무용지물처럼 보여요. 오히려 걸그적거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자면 선한 마음, 착한 양심, 바로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나오미는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나오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 인생에 친히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착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하셨어요. 자, 나오미가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그렇게 며느리 이방 족속이지만 정말 하찮은 무시할 만한 그런 며느리였지만 그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딸처럼 아끼고 선하게 대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오미 인생에 보아스라는 기가 막히게 착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착한 롯과 착한 보아스가 만나서 이 캄캄한 사사시대 말기라는 암흑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 누가 그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나오미 품에다가 후손을, 자손을 안겨주었는데 내 육신의 혈통의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딸 롯을 통해서 자손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자손을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자손이 바로 오벳과 이새와 다윗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귀한 가문의 역할을 한 그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오미 개인으로 볼 때는 정말 노년에,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품 안에 자신의 가문을 일으킬 그 후손을 안고 기쁨으로 나도 이제 내 인생의 몫을 다 하고 이 인생을 떠나겠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은 또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귀한 좋은 뼈대 있는 가문의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서 삶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이 나오미와 롯과 보아스라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이 오래되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사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또 어지러움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선하심으로 아무리 캄캄한 그 역사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착한 마음, 선한 양심,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도 앞에 우리가 상상치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든 늘푸른 대학 시니어 여러분, 우리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또 이번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Hola, ¿qué tal? ¿Cómo están todos? 자, 이번 학기에도 재미있는 스페인어 교실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요일이에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월요일부터 한번 쭉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월요일, lunes, lunes. 화요일, martes, martes. 수요일, miércoles, miércoles. 목요일, jueves, jueves. 금요일, viernes, viernes. 토요일, sábado, sábado. 일요일, domingo, domingo. 지난 학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인어는 악센트에 굉장히 조심하셔서 읽으셔야 됩니다. 악센트를 조심하시면서 한번 다시 해보시겠습니다. lunes, lunes. martes, martes. miércoles, miércoles. jueves, jueves. Viernes, viernes. Sábado, sábado. Domingo, domingo.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자, 질문을 하죠. ¿Qué día es hoy? hoy 하면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día, 날, 어느 날인가요? ¿Qué día es hoy? 그러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려드려야겠죠? 자, 일단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해볼까요? Hoy es lunes. hoy, 오늘, 오늘이라는 뜻이죠. 이다, s는 동사가 변화된 것입니다. 이다, 월요일이다. Hoy es lunes. 자, 여기 요일만 바꾸시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Hoy es martes.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Hoy es miércoles.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Hoy es jueves.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Hoy es viernes.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Hoy es sábado.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Hoy es domingo. 요일처럼 또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죠. 어제, ayer,
ayer. 오늘, hoy. hoy. H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hoy. 내일, mañana. mañana. 스페인어에는 n 다음에 에녜라는 알파벳이 한 개 더 있죠. 냐, 녜, 니, 뇨, 뇨 이런 발음이 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mañana. mañana. 자, 내일보다 하루 더 뒤에 모레. 모레는 pasado mañana. pasado mañana. 자, 이번 주는 esta semana. 자, semana 하면 주를 말해요. 그러면 esta semana는 이번 주. 그러면 지난주는 semana pasada. semana pasada. 다음 주 próxima semana. próxima semana. 자, 여기에서 지난주만 semana가 앞에 오죠. 자, 여기서 주의하시고 이번 주 esta semana. 지난주 semana pasada. 다음 주 próxima semana. 자, 작년은 año pasado. 자, año 하면 해를 말합니다. año. 자, 생일 할 때도 cumpleaños라는 말을 쓰거든요. años는 횟수를 나타낼 때 말하죠. 작년, 그래서 año pasado. 자, 올해는 este año. este año. 내년은 próximo año. 자, 여기 semana를 말했을 때와 año를 말했을 때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죠. 자, 처음에 esta가 여기서는 este가 됐고 próxima가 próximo가 됐어요. 또 pasada가 연도에서는 pasado가 됐죠. 사실 같은 말인데 semana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a로 끝나기 때문에 여성 명사라서 꾸며주는 말도 다 여성으로 바뀝니다. año는 보시면 끝에 o로 끝나요. o로 끝나는 단어들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같이 꾸며주는 단어들도 뒤에 o로 끝내서 남성으로 맞춰줍니다. esta는 esto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서는 este를 씁니다. 그래서 este는 이것 할 때 남성으로 쓰죠. 그래서 año는 남성, este año, 올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씩 다시 따라해 볼까요? 어제부터 ayer, ayer, hoy, hoy, mañana, mañana, pasado mañana, pasado mañana, esta semana, esta semana, semana pasada, semana pasada, próxima semana, próxima semana, año pasado, año pasado, este año, este año, próximo año, próximo año. 저희가 매 시간마다 찬양을, 스페인어 찬양을 하나씩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의 찬양은 Dios está aquí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Dios. 계시다, 있다, está. 자, 동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está 3인칭 단수로 동사 변화가 되었어요. 어디에? 여기에, 이곳에, aquí. aqui는 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Dios está aquí. 자,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Dios está aquí.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안 하고요. 알렐루야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Dios está aquí. 할렐루야. 자, 다음 줄은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정말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하는 말이에요. cierto. 진짜다. 무엇처럼? como 여기서는 무엇처럼을 나타냅니다. 무엇처럼 진짜냐? 우리가 공기를 숨을 쉬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el aire, 공기, 숨 이렇게 말할 수 있죠. que respiro, 내가 숨을 쉬다 라는 동사입니다. respiro, respirar 라는 동사가 1인칭 단수로 동사 변화가 되었을 때 respiro가 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그 공기처럼 진짜예요.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그러면 또 다른 증거를 대는 거예요. 무엇처럼 또 정말이냐면 tan cierto como 여기까지는 똑같죠? 무엇처럼 진짜다. La mañana se levanta. 좀 전에 mañana가 내일이라는 뜻이었어요. mañana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일과 아침.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아침을 말합니다. La mañana, 아침이 se levanta. 아침이 오는 것처럼이라고 했는데, 번역은 했는데, levantarse는 일어나다예요. 여기서 마치 mañana가 아침이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La mañana se levanta. 자, 아침에 잠을 깨서 일어났어요 할 때도 이 levantar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Tan cierto como, 자, 여기까지는 또 같아요. 무엇처럼 사실입니다. Yo te canto, 내가 너에게 노래한다. Yo, 나, te, 너에게, canto, 노래한다 라는 동사입니다. Y, 그리고, me puedes oír, 나의 목소리를, 나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들을 수, oír, 듣다 라는 동사예요. puedes는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노래를 하고 내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이런 찬양입니다. 참 의미가 너무 좋은 찬양이죠.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서 직접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서 가사가 조금 빨라서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천천히 가사를 여러 번 연습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읽어보고 노래를 해볼까요? Dios está aquí, aleluya.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tan cierto como yo te canto y me puedes oír. Dios está aquí, aleluya,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tan cierto como yo te canto y me puedes oír. Dios está aquí, aleluya, tan cierto como el aire que respiro, tan cierto como la mañana se levanta, tan cierto como yo te canto y me puedes oír.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스페인어 교실 시간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재미있는 단어들, 즐거운 찬양 함께 하시면서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Adiós, muchas gracias.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같이 체조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있어서 만들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